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부족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지친 영혼, 상한 심령에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5번 시편 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에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살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 다니기도 했으며 죄인들의 길에 있어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큰 용서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완악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다가 혹은 낙심하여 세상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게으름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파와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 주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저희가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저희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올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장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든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이 회복되고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며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천국 백성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기관과 주일학교와 구역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충성스럽게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물질로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주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주어 주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가 회복되게 하시어 많은 시름과 좌절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힘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어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시어 저들의 가정이 범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들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터 리드 육군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면회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그는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나가려고 일어서니까 아이젠하워가 말하기를
좀 더 있다 가시지요. 빌 목사님은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젠하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아이젠하워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하고 눈을 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에도 힘이 있습니다. 생활에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우선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는 분리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이것이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 만족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니까 온갖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체의 수명을 다하면 육체적 사망이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 후에는 영원한 내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임을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루어갈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묘목과 나무의 관계와 같습니다. 묘목은
묘목은 이미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무라 자라갈수록 잘 가꾸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묘목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잘 가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무엇이고 계속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더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신학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서정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순서와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순서가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 차이는 교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관점에서는 9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명에서 수양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성화에서 영화까지는 계속 이루어갈 구원입니다. 우선 소명은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거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인데 성령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생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을 성령이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죄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신이 왜 죄인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영혼이 죄로 죽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생하면 하나님과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혼이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비로소 믿음, 즉 신앙이 생깁니다. 중생하고 회심하면 신앙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이신칭이라고 말하는데 그 약칭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져내는 겁니다. 칭의를 받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의인으로 인정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이를 가리켜 수양, 입양에 의해 자녀의 지위를 얻는 것으로 영어로는 어덥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입양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파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파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호의 의심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아멘이라고 당당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소명에서 수양까지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긴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인도되어 교회에 나온 날 첫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심합니다. 신앙이 생겨 칭의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됩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수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영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회심하고 믿어집니다. 그 신앙으로 칭의를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이 수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루어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단계입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 선행 등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에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동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치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수준을 향해서 계속 닮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평생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 기간이 길어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과 100% 똑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견인입니다. 견인은 우리가 성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중에도 끝까지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의 과정에서 탈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이유는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린아들이 밤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아빠 손 꼭 잡아. 그런데 아들이 도중에 피곤하고 졸려서 손을 놓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큰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들은 조금 가다가 또 졸려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예 업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종착지까지 무사히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더러 꼭 잡으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고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1차적으로는 죽음의 순간 육신을 벗어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롭게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적으로는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가 있던 육체가 다 흩어져 사라진 것 같아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일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재림을 맞이하면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영화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을 육체가 찬란히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화야말로 최종의 그리고 최상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순서를 다시 구원의 세 시제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은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영화입니다. 현재에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성화와 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아무쪼록 구원의 순서를 이해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매일 매순간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앞에서는 잘하는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없을 때 더 잘하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혼자서 나 혼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동기를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0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 헌법 13조 수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는 영국의 데니얼 데이 루이스였습니다. 그는 미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영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그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링컨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마치 링컨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 그는 유명한 스필버그 감독의 캐스팅 제안을
8년 동안 거절하다가 겨우 수락했는데 1년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1년 동안 자신의 영국식 발음을 없애고 링컨처럼 일리노이, 인디애나 그리고 켄터키 억양을 섞어 대화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본명 대신 아브라함 링컨을 의미하는 이니셜 A를 대문자 A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링컨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는 링컨처럼 생각하고 링컨처럼 말하고 링컨처럼 행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배우가 한편 영화를 찍기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캐릭터에 몰입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살았더니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을 받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좋은 것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갈수록 성화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좋은 변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나쁜 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발효와 부패의 차이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발효되면 유익하고 향기가 납니다. 부패하면 해를 끼치고 악취가 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발효되듯이 성화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마음껏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이므로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빨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천국을 확신하지 않으면 두렵겠지만 확신하면 분명히 천국이 더 좋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여전히 남겨두시는 이유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이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에 살 동안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들 사이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모습을 지향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전제, 제물을 위해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제사로 희생해도 좋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성도들이 성화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됩니다. 세상은 지하로 가득한 곳, 어두운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빛이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패역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겠는다면 그들을 양육한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사실은 95% 이상의 교회들은 다 조심하고 방역 지침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 자신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며 여러 가지 봉사 등으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단이 아닌 한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입니다. 공교회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라도 서로 더 잘 해야만 합니다. 방역 지침이 다 우리 마음에 쏙 들어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종에서 너도 나도 불만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지면서 적극 따르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답답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기독교는 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고 말합니다. 청년층은 더더욱 심하게 교회를 불신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믿으면 구원, 천국 이렇게 강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진 구원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이루어갈 구원을 바라보자. 예수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 닮음으로 나가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작은 예수로 착각할 정도로 성화를 이루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하던 경구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교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내내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므로 그래서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고 가정과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성화의 과정을 깊이 생각하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걸어가므로 가정도 세상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노환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중환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워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종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시대가 불확실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형편에 어느 곳에서 일하는지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또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에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